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일은 바울 사도가 이 구속이 이제야 나타났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으며 이제 명백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실마리만 보이고 어떤 모형으로 표현되었고 그림자만을 비추어 주었지만 이제는 열려졌고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와 친숙한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이라는 이 말이 바울 사도의 생각과 논증과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장에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더욱더 언급해 나가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똑같은 경우를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1장에서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즉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전에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유 때문에 이제는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는 자신을 의롭게 할 어떤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그러나 이제는 그와 대조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바울이 이제는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인 국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세기를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율법과 선지서들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정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시대가 아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이라는 말은 신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가장 중대한 말입니다. 전과 지금의 사이에 이런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도래하였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국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철학이 아니요 단순히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된다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신앙과 소위 종교라고 칭하는 모든 것들의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단순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교훈에 앞서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들과 활동들과 사실들에 대한 하나의 공표입니다. 이 이제는이라는 말은 그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건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그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 시점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을 풍미했던 한 신학 사상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약에는 교훈 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건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독일의 불트만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의 비신화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는 현대인은 교육받았고 특별히 과학적인 면에서 그러하니 현대인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이적을 믿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대인이 동정녀 탄생과 이적을 도저히 믿을 리 없으며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구속사상이나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인 부활 같은 것을 믿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한 모든 것은 1세기에 어떤 것을 첨가함으로써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에 대한 사상을 벗어버려야 하며 그것들 때문에 더 이상 고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대인에게 하나의 방해와 장애밖에 되지 않으며 현대인과 메시지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교훈의 위험성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교훈은 이 작은 이제는이라는 말과는 전적으로 상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되며 또는 손상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이미 일어난 사건과 사실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3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전 대목을 통하여 계속 이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이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견고히 붙잡고 결코 그것들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즉 구원이란 단순히 죄들의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적극적인 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도달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밖의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성과 철학으로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는 하늘에 들어갈 허락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허락을 얻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는 피연코 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떤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처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왕의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사제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한 결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위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유효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첫 번째 항목에서 거론한 두 번째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만일 이 의가 유효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그것으로 옷 입을 수 있을까? 사도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의의 길은 율법과는 별도의 것이요 율법 밖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 밖에, 율법 외에 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행하셨으며 율법이 완전히 존재 영역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중요성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이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까지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강론되었으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며 떠나가 버리는 것이랍니다. 율법 밖에, 율법 외에 오직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문제뿐이며 다른 어떤 것도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릇된 해석인가를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이 3장의 마지막 31절을 읽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런 계상한 함정에 빠지거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율법 밖에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율법이 폐지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버려졌다고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말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는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주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옆으로 제쳐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발상이나 성취하겠다는 생각이랑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길은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고 높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무관하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것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것을 시험해보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직도 건재하며 아직도 심판의 방편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의가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견뎌내라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바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는 더 이상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리라고는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율법 아래로 도로 가져가는 것이며 정죄 아래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됩니까? 바울은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들은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 가지 국면 혹은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동조,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참다운 신앙에는 그들 세 가지 요소, 지식에 대한 암, 동조, 그것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를 떠나서는 믿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이란 단순히 진리의 지식적인 알미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 아닌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인정해도 여전히 신앙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며 자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전에 자기의 것이었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의 자기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신 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그것에만 의지합니다. 그는 나는 무서운 죄들을 범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선한 일도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만일 그가 아직도 내 안에 무서운 흑암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그와 다르게 말하며 믿는 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나는 죄악된 생활을 살아왔다. 나는 신성 모독자였다. 그리고 행악자였고 비열한 사람이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란 거의 없었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그는 전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위대한 영성의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의미에선 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만일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노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그리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것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위에만 내 믿음을 쌓네. 주는 내 죄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네. 우리는 절대로 이것에 관해서 고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 그렇게 크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면에서입니다. 레위기로 돌아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제사와 희생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 대신 희생될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죄 가지고 예수께 맡기네. 그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여러분의 죄들을 들추어내어 그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인식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것들을 주께 맡긴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우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진리를 알며 그것을 찬동하며 자신을 그것에다 던짐으로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죄를 씻는 재료는 그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구원의 기쁨을 강탈당하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신앙이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입장에 관해 제가 말하려는 다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서 구원은 율법의 임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공로가 되는 것이며 자랑할 거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데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할 구속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도구일 뿐이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다 아무것도 심지어는 나의 믿음까지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3장 27절을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된다. 나는 그것을 믿는 쪽을 택했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 없는 어떤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앙을 구속의 원인으로 생각한다든지 신앙이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전히 구원을 얻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문제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앙의 근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방법이 신비스럽고 놀랍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또한 처음과 끝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케 되었느니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것은 모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24절에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구속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바울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 의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장 후반부에서 3장 전반부까지 해서 아주 길게 논증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였던 이 구분을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답변하기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 이미 아주 자세히 언급하였던 겁니다.
그 점은 3장 전반부에 나타난 그의 위대한 논증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바울은 그 점을 다시 여기 3장 23절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고 깜짝 놀랄 방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가장 빛나는 방식입니다. 그는 로마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점을 이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있으며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복법을 써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으로 인한 본성적인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본래적이고 자생적으로 활동성을 가진 죄를 묘사한 것입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내릴까 합니다. 죄란 표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든지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쪽에든지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표준을 맞추지 못하든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범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바르지 못함, 즉 옳지 못하거나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참되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는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들은 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는 역시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사악이란 본래 악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본래적이고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3장 10절까지 해서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 모든 설명을 여기서 그는 한마디 죄라는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표현한 방법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죄 짓다는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영단번에 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 다른 사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일단 끝나버린 것을 나타내는 제1 부정과거 시제,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현재 시상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것으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좀 더 나아가 5장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인즉 아담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점은 5장에 가서 다시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5장이나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가르칩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인 머리였으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범죄했던 겁니다. 그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단번에 그 죄에 덧붙여 너나 할 것 없이 개별적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범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통치한 이유이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미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였던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여기서 행한 다른 진술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여기서 사용한 결핍함이라든지 미치지 못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 가운데 사용하신 말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먼 나라에 간 젊은 청년이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용한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가진 돈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궁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자랍니다. 바울은 이 말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법은 같은 문제를 취급한 다른 진술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10절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로 2절에 그것에 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계속해서 8장에 들어가 여러 번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계속해서 29절, 30절로 더 가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해서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이 그 모든 위대한 구절들에 대한 유일한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이 열려 나타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용한 구절 중 몇몇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또한 함께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율법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볼 때 뒤로 돌아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비쳐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3장 23절에서처럼 죄의 타락과 비참성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게 파헤친 적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한다면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 수 있고 교제를 가지기 전에 혼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영광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개발시키지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정말 사실로 여겨집니까? 그렇다고 모든 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육체로 거하실 때 모든 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따르겠는가? 그는 사기꾼이다. 그 영광이 육신으로 인하여 가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 초두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찬송가는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어두운 세상 그것을 알지 못해.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알지 못했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심을.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들 자신도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들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인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육신마저도 영화롭게 되는 더욱더 놀라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바라보니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때 나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영과 육이 아울러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죄란 얼마나 가공할 일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롭게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 어떠하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완전히 행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